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 때에 참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5공화국 때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삼천교육대 원래 목적은 조직폭력배나 불량한 사람들 또 게으른 사람들을 갱생시켜주고 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구타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탈출을 시도하면 사살당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각 고등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골라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라. 이와 같은 지시였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학교는 가난하고 백없는 학생들을 추려서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곳에서 구타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가혹한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그 지시를 거부했던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군사 독재의 압제와 압박 또 교육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면 학교 안에서 고쳐야지 우리 학생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낸단 말인가 항의를 했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많은 학생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며 부르시고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곳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말씀해요. 그리함을 통해서 쫓겨다니지 않게 황급하게 도망다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1960년도에
인기 있었던 이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앨범을 내자 해서 데모판을 가지고 레코드사에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데카 레코드라는 회사를 찾아가요.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이 비틀즈의 노래를 듣더니 노래 참 못하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비틀즈 그룹은 다른 레코드사에 가가지고 앨범을 내게 됩니다. 앨범을 냈고 나서 대흥행을 하게 되죠. 세계 최고, 역대 최고의 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카 레코드사에서 비틀즈의 미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틀즈의 노래와 음반이 흥행을 함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데카 레코드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립니다. J.K. 롤링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무명이었어요. 이 여인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들고 12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녀요. 12곳을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 블럼스버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리포터가 엄청난 흥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해외에 반도체를 판 그 돈이 200조인데 당시요 해리포터로 본 돈이 302조였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12개 출판사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한 그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지도 않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열심과 노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발락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복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을 저주하고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을 불렀잖아요.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부탁을 합니다.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믿었어요. 주술사입니다. 그를 믿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성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면. 발락이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저주하기 위해서 2번의 신하를 보냅니다. 귀족들을 보냅니다. 가는 길에 열흘 걸리고 오는 길에 열흘 걸립니다. 그걸 2번 했으니까 총 몇 일이 걸렸을까요? 40일이 걸려요. 귀족들이 갔습니다. 그냥 갔을까요? 경비가 필요했겠죠. 오고 가는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겠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한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왔을 때에 발락 왕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대접해요. 22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들었겠죠. 또한 이 발락 왕은요,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안 되니까 장소를 3번이나 바꿔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동쪽 산에서 이제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2번째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그런데 또 실패를 합니다. 3번째 28절 말씀해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부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저주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저주하려고 하는 입술을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발람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것이 발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꾸짖겠느냐.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말이 정답입니다. 100번 저주를 해도 나 같은 저술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복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계속해서 헛된 정성을 드립니다.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할 때요, 그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7개의 제단을 쌓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주술사들의 특징이에요. 5만 잡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소 한 마리씩 그리고 양 한 마리씩을 드리게 합니다. 7제단이니까 소, 양을 합혀가지고 총 14마리가 들어가요. 3번을 옮겼으니까 모두 몇 마리죠? 42마리가 들어가요.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나 복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미래를 바꾸고 축복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많은 돈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그 돈 들인 것과 수고와 노력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어서 돈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놓지만 그것이 어떻다고요?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리로 가 있으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받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발락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열심을 했지만 정작 기대했던 그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발락과 같이 가치 없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발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고 확신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모르면은요, 발락 왕과 같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장 9절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준 땅이야.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모압을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모압의 왕 발락이 알았더라면 그 헛된 쓸모없는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복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이 발락 왕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 방법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안락한 미래와 행복, 평안과 번영을 얻고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락과 같이 내가 스스로 성공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앞에 앉은 한 여인이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남편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줄 알았대요.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느 기업에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경영진이 됐어요.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고, 남편이 성공했으니까 그것이 나의 성공인 줄 알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남편 출장은 안 갔는데요. 연차 내서 쉬는데요. 알고 보니까 뭐 한 줄 아세요?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한테 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혼하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가지고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불행해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해서 잘 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공이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지만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수치와 절망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압 평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들은 복을 받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발락과 같이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틈에서 물이 샘솟았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노력이 아닌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은데 노력이 아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발락과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복을 빼앗아서 내가 잘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노력으로 잘 살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끝은 발락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복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돌이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을 훔쳐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 이 복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락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나의 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 복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복을 지켜내시기 바라요.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발락처럼 우리의 복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섭섭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하죠. 내 복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다툼과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꼬임이었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갈등시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걸려요. 여러분,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고 그 복을 성취해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